요즘은 은행이 이제 창구에서 일을 잘 안 봅니다. 인터넷 뱅킹 다 하니까. 옛날에는 다 창구에 가가지고 일일이 송금할 때, 입금할 때 다 일일이 일을 하잖아요. 하루는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출금 돈을 좀 찾습니다.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창구 직원에게 줬는데 창구 직원이 이렇게 봤더니 비밀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르신,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못 보게 손을 이렇게 입을 딱 손으로 막은 다음에 그 창구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둘기 그래, 비둘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창구 직원이 알았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인출해서 갖다 줍니다. 옆에 있는 직원이 봤더니 신기한 거예요. 비밀번호를 비둘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물어봐요. 아니 대리님 어떻게 비밀번호를 다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대리 그냥 된 줄 알아? 야, 이 창구 직원 하려면 그 정도 센스가 있어야지. 비둘기 그러면 비밀번호는 999지. 그 정도 센스가 있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센스가 참 중요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비둘기 그러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듣지. 근데 센스가 있으니까 999 딱 알아듣잖아요. 성경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좀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요 굉장히 압축된 언어입니다. 축약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같이 읽었지만 이삭의 이야기를 압축과 축약으로 쓴 게 성경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다 있는 그대로 다 썼다면요 이삭 이야기 하나만 가지고도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책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압축하고 축약으로 딱 만들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압축하고 생략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해석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해석학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 생략된 게 뭔지, 압축된 말이 뭔지를 찾습니다. 이 해석학을 배울 때 그래서 그 단어 또는 환경, 역사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그 성경을 해석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 굉장히 축약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좀 해석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경험과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석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그건 이단이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식에 근거해서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해석을 하는데 본문 속에 이 본문은 이삭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궁궐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궁궐이라는 얘기가 없는데 갑자기 왜 궁궐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말은 없지만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왕이 창문을 통하여 한 사건을 보게 됐는데 왕이 살던 곳이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역사를 보게 되면 왕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왕궁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석학이죠. 이걸 근거로 이제 이 말씀을 풀어갔는데 저는 여러분이 보면서 이 성경에 없는 내용이 왜 자꾸 궁궐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압축된 단어를 풀어서 해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이 본문을 잘 듣다 보면 이 본문 속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된 이삭,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리브가를 데려갑니다. 자기 아내 후궁을 삼기 위해서 데려가요.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긴 이삭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는데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렸던 이 이삭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껴안아요. 여러분 지금 리브가는 왕의 여자가 이미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의 여자를 껴안다가 누가 보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냐면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하여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이삭을 죽이지 않고요, 오히려 리브가를 이삭에게 돌려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를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명령을 내리면서 이삭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아비멜렉이 그의 마음을 바꿔서 이삭을 살리고 이삭의 후원자가 됐을까?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아비멜렉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오늘 그 관점에서 이 본문 말씀을 좀 진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신실하신 성도님이 현대자동차를 다녔어요. 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해가지고 이분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직장생활도 믿음 잘 지키며 신앙으로 직장생활 해야겠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듯이 직장을 섬겼습니다. 회식 가서 술 먹으라면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주일날 이제 다 우리 부서가 우리 등산 갑시다 그러면 저는 주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등산 못 가요.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거래처에서 좀 봉투 주면 그거 받지 않고, 동료들이 유흥업소 가자면 절대로 가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신앙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직장생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사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는 너만 교회 다녀? 너만 교회 다녀?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하지도 않고 자기를 멀리하고요. 더군다나 힘든 건 뭐냐면 자기 동기들은 다 승진하는데 본인만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인사고과가 자꾸 떨어져서 승진이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아니,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내가 살면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 잘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진급도 안 되고 자신이 소중한 것들을 점점 잃어버리는 이 사람의 이 환경과 마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잖아요. 내가 믿음 가지고 사업하고 믿음 가지고 직장생활 해야지.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믿음으로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요, 유별나다 그러고요, 그리고 정말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손해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그냥 나도 딱 똑같이 살아야겠다, 그렇게 신앙을 접고 교회에서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까? 아니면 손해봐도 힘들어도 내가 감수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요 이런 고민 참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왕따 당하고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을 제가 좀 더 깊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지난 시간과 연결됐던 본문입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큰 충년이 왔습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삭은 당시 물이 있고 목초가 풍성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식구들과 가축들을 다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갑니다. 거의 가나안 끝땅 그랄 땅에 도착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애굽, 이집트입니다. 한숨을 쉬면서 다시 그랄 땅에서 짐을 추스리고 이제 온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랄 땅에 머무르라 말씀하셔요. 이삭이 보게 되면 이 땅은 흉년의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잖아요.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땅에 머무릅니다. 그 땅에 머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움은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기들
이삭의 가족들을 수군수군대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삭은 외지인이잖아요. 외지인이 그랄 땅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자기 가족들에게 관심이 많고 수군수군대는데 어떤 이야기를 수군수군대나 이삭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너무 미인이야. 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너무 미인이라는 이야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불안합니다. 자기는 외지인인데 나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죽여버리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재물을 다 뺏어갈 것만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쁘다는 이야기가 이 그랄성에 쫙 퍼지니까 리브가 때문에도 자기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룬 이삭이 어느 날 리브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당신 지금부터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내가 이야기할게. 당신 누가 물어보면 나를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오빠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는 데마다 리브가는 나의 동생입니다. 그러고 다녔어요.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아, 저 외지 사람 이삭이 같이 데리고 있는 그 여자는 이삭의 동생이구나. 아, 그렇게 그 소문이 아비멜렉 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 너무 예쁜 리브가를 이삭의 동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왕은 자기의 후처로 삼기 위해서 데려옵니다. 그래서 자기 궁궐에 데려오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삭은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자기는 외부 사람이고 심도 약하고 왕하고 맞설 수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와가지고 이삭이 리브가는 제 동생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그러면 온 동네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거기 살 수도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삭, 그냥 발만 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아비멜렉 왕궁에 온 다음에 옛날 고대 중동사를 보게 되면요, 그 중동의 왕들이 여자를 자기 후처로 삼켜 데리고 오게 되면 데리고 오자마자 후처로 삼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정결 예식 기간을 거치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병이 있는지 또는 임신을 했는지 알아보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후궁으로 맞이합니다. 그 정결 예식 기간을 이 리브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곧 정결 예식 기간이 끝난다. 이 조금만 있으면 진짜 리브가를 완전히 이 아비멜렉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삭이 리브가가 보고 싶기 때문에 왕궁으로 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리브가를 찾아요.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났더니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움이 사무쳤는지 그냥 와락 리브가를 껴안아 버려요. 왕국에서 왕의 여자가 될 사람을 껴안으면 이건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근데 이삭이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껴안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움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습니다. 여러분, 그 왕궁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이삭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이삭은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아니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고 어쩌다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남의 여자가 돼야 되는 이 환경에 처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랄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그 땅에 있었어요. 애굽에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기고 눈물 흘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삭은요, 리브가를 껴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를 이 땅에 남게 했습니까? 이렇게 아픔을 주고 우리를 생이별시키려고 하나님 이 땅에 남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리브가를 안고 눈물 흘릴 때 그때 마침 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 집에서 창문을 봤는데 창문 밖에 리브가와 이삭이 껴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호위병을 시켜가지고 저 둘을 데려오라고 그래요. 호위병들이 가서 이삭과 리브가를 잡아가지고 데려옵니다. 이삭이 끌려가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왕의 여자를 껴안았으니 살아날 방법은 없구나. 그 생각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같이 끌려가는 리브가를 보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겠어요. 이 못난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여기서 같이 죽게 되는구나. 그 리브가를 보면서 더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크게 나오고, 하나님 결국 이렇게 죽이려고 저를 여기 남게 하셨습니까? 결국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산산조각 만드시려고 남게 하신 겁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순종하면 축복이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순종하면 가정이 망가지고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하나님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끌려가죠. 여러분, 이삭이요, 아내를 빼앗긴 다음에 그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리브가가 살고 있는 궁으로 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남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했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긴 다음에 속상해가지고 짐 싸가지고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왕궁에 찾아가요. 왕궁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에게는 너무나 아픔의 장소고, 아내를 빼앗긴 장소고, 갈등의 장소입니다. 그 문제의 장소로 이삭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회피합니다. 문제에서 도망가요. 근데 문제를 도망가고 문제를 회피하면 절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이삭처럼 문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앞으로 가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요, 그 아비멜렉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정은 자기로서는 너무 괴로운 땅이고 문제의 장소예요. 하지만 가잖아요. 그가 그 문제의 장소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문제의 장소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너무 그리움에 사무쳐서 아내를 껴안아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삭 참 용감하다. 그 왕궁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담대하게 그냥 용감하게 아내를 확 껴안았구나. 참 이삭 용감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이삭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게 자꾸 옵니다. 이삭은요, 담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자기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했던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왕궁 한복판에서 자기 아내를 확 껴안을 수 있었겠어요? 이삭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리브가요, 딱 만난 다음에 저 숲에 사람 안 보이는 곳에 데리고 갔을 거예요. 사람 볼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이삭이 어떻게 담대하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을 수 있었을까? 가만히 묵상하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궁정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담대하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삭은 자기 아내 껴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껴안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그런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리브가를 껴안게 했을까?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을 때 그 장면을 누가 봅니까? 아비멜렉이 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요, 이삭은 꼼짝없이 죽었구나. 왕이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더군다나 왕이 이 리브가가 자기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왕을 속인 거기 때문에 능지처참을 면치 못해요. 자기만 죽어요. 자기 식구들 다 죽을 거예요. 이삭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의 어려운 환경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반전시키세요. 그 반전시키는 걸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을 때 왕이 보게 하고, 죽여야 되는데 오늘 보게 되면요, 왕이 죽이지 않고 리브가를 다시 이삭에게 돌려보내요.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을 때 이 아비멜렉 왕은요, 리브가가 이삭의 동생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합니다. 알게 됐어요. 거짓말한 이삭이 분하지만, 화가 나지만 그가 마음을 바꿔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아비멜렉 왕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동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잘 안 바뀝니다. 아니, 잘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 그 아들 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못 돌이킵니다. 늙이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못 돌이켜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왜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죽이고 싶은 이삭의 그 마음을, 아니, 이삭을 살려야겠다, 리브가를 돌려줘야겠다, 그렇게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옛날 사건을 하나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왕은요 임금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임금님은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을 부르는 그 보통 명사입니다. 애굽,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릅니다. 파라오는 그래서 여러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 왕은 다 파라오예요. 똑같이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 아비멜렉이 여러 명 나오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이에요. 블레셋 왕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오늘 이삭을 만난 아비멜렉, 그의 아버지도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 왕이기 때문에. 갑자기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사건이 생각납니다. 그 아버지 아비멜렉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었을 때 사라와 함께 그랄 지방으로 내려와요. 근데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동생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동생이란 걸 믿고 지금 나온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돌려주지 않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너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깜짝 놀란 아비멜렉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거짓말해서 나도 죽게 만들고 우리 가족을 다 죽게 만들었냐고, 얼른 빨리 가라고. 그리고 똑같이 그랄 지방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요. 그 아버지 아비멜렉이 그런 사건이 있어서 종종 시간 날 때마다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가 모르고 데리고 왔다가 나 죽을 뻔했다. 나만 죽냐? 너도 죽을 뻔했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죽인다고 말씀하셔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함께 만난 아비멜렉이 갑자기 그 옛날 자기 아버지 아비멜렉이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데리고 왔다가 죽을 뻔했지.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또 데리고 왔구나.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은 실수를 내가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여인을 데리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때 너를 죽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죽겠구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다 죽이겠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식은땀이 흘리면서 아유, 이거는 빨리 아버지처럼 돌려보내야지.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돌려보내고 싶어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사건을 알려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비멜렉이 자기 리브가를 이삭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정녕 내가 죽이리라.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의 가족의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삭은 궁에서 이 리브가를 껴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습니까? 아니요.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랄 땅의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삭이 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셔요. 아내를 빼앗겼을 때 이삭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눈물 흘립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지만 그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릴 때, 마음 아파하고 가슴을 칠 때 하나님 이삭 다 보고 계셨어요.
이삭의 마음을, 이삭의 눈물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삭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삭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눈물 흘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때 그냥 혼자 두지 않아요.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된 삶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자동차 다니는 신실하신 분, 친구들 동료를 다 진급하는데 자기만 진급 못해서 결국 이 회사 나가야 되나 보다 사표 쓰려고 결심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현대자동차가 키아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키아로 다 내보내는 거예요.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다가 기아로 간 사람들은요, 다 좌천됐다고 생각했어요. 다 쫓겨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로해주고 막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분도 기아로 갔어요. 사표 내려다가 기아로 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이 그래도 사표 안 쓰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다시 말씀 붙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믿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기아 자동차 가면서부터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결국 부사장까지 됩니다. 이분이 부사장이 됐을 때 같이 현대 입사 동기들은 아무도 임원이 못 돼요. 다 사표 내고 나갔어요. 본인이 부사장이 됐는데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동료가 찾아오는 거예요. 조그만 부품업체에 가서 일하게 했는데 우리 부품 좀 써달라고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뒤에서 손가락질 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 앞에 와가지고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지만 계속 믿음 지키면 믿음 때문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중요한 것을 뺏기는 것 같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보고 계시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이삭이 그 말씀 붙들고 그랄 땅에 머무르는 것처럼 그저 머무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뺏긴 거 찾아주시고요,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코로나의 어려운 기간 동안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거 많아요. 억울한 거 많아요. 가슴 아픈 일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해보는 거 다 찾아주십니다. 억울한 거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존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